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즐겁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숨지고 또한 확진자와 가까이만 있어도 감염될 염려가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전파시킬 수도 있게 될 염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건이 더 악화되어 오랫동안 예배를 중지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지만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명예와 권력이나 출세를 쫓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행하며 또한 각자가 즐기는 취미를 먼저 구하였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목적으로 교회를 내세워 억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대형 교회의 세습에 대한 비판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역할을 못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동성애 옹호와 같은 주장들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고 자칭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불의가 이 땅을 더럽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기익자 집단이나 신천지 이만희 집단과 같은 사이비 이단의 죄악을 더는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집단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갈매산에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 사람의 잘못된 억지 주장이나 열심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만이 올바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미혹해 하여 사망의 구렁에 빠뜨린 그들을 벌하시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잘못을 깨닫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되 속히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과 이축으로 인하여 식당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이 어렵게 되고 사업장의 일이 중단되며 수출입이 국가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멸망을 사면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질병이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이송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역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와 방역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 상황에 맞는 만큼의 염려와 대처를 하는 지혜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에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몸을 잘 관리하고 형편에 따라 협력하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중앙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아프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입학과 취업과 결혼 등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헌당을 위한 낙헌 예물이 차고 넘치며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개인의 출세와 영화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세계 경제가 속히 좋아지고 남북관계의 협력이 확장되고 일본의 올림픽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온 성도가 어수선한 시기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영혼 구원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4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와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 말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17장에서 3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당회가 열려서 당회에서 긴급하게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대신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그리고 구역 예배, 그리고 화요일 날 있게 되는 권사 기도회까지 전부, 그리고 신방 포함 모든 예배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잠정 중단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의 주일은 3월 7일 날 토요일 날 다시 재공지해서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구역에서 연락을 받으셔서 함께 취하시면 좋겠고, 오늘 주일인데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 꼭 드리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성경연구원이 오늘부터 개강인데 성경연구원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작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 예물은 4,490만 2,850원 2.49%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추후에라도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봉헌 시간인데, 봉헌은 각자의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주일에 예배로 소집되어질 때 그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중진, 기금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치가 되어지는 이런 긴급한 상황들이 왔지만 이런 일들이 오래 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혼란의 때 우리가 바르게 처신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찬양대회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5번째 성경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을 갱신한 성경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지녔는데 그 형식은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던 그해 11월 달에 모압 평지에서 남겨진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린 자식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만 하는 어떤 부모와 같이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던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같이 갈 수 있었다면 신명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는 세상을 떠나죠. 그가 떠나고 난 뒤의 일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책임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40년을 책임진 이스라엘입니다. 싫든 좋든 그들이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성경,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이면 속에는 진지하고 엄숙한 무게감이 서려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40년을 이끌어준 모세입니다. 떠나는 설교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이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 어떻든 이 신명기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외면할 수 없는 파장과 감동을 남긴 성경이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인지하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 감동, 그 영적인 파동을 우리도 동시에 느낀다면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많이 다릅니다. 모세처럼 긴장이 되는 결연함도 없고 이스라엘처럼 숙연한 마음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와 오늘 우리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본문을 대하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던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인가, 현실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따라갈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보면 행복한 신자가 되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자, 여기는 승리의 방식이 있다. 그런 주제가 신명기 전체의 성경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실패하고 싶은 사람, 넘어지고 싶은 사람, 질병에 무너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질병에 무너질 수는 있지만 누가 원할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입니다. 이런 처신의 관점이 모세의 설교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고민도 하면서 돈을 준비하거나 스케줄을 챙기거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깨알 같은 방식들을 준비해야 맞을 겁니다.
크고 중대할수록 일에 대한 계획과 작전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고요. 여러분 역시 무슨 생각이 있든 계획이든 비전이든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의 사건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소한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일 겁니다. 또 그래야 옳아 보이고요. 어떤 대책도 없이 닥쳐오는 시간을 만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질까? 현실은 코앞인데 대책이 없다. 때로는 피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준비와 대책들을 통해서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준비하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잘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가? 과연 원하는 대로 되었는가?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질병에 무너지는 법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과연 이런 일에 우리는 합격자가 얼마나 될까? 예, 그런 것을 묻는 과도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런 방식을 생각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경험의 결과입니다. 더구나 모세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준비하는 일로 그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노력과 고민과 인간적인 계획과 작전의 묘수를 지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에 올인할 때 모세는 따로 걸어온 신앙적인 반전의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오늘 그런 신앙관이 본문에도 묻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 40년을 끝내던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나안 정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터전으로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인가. 사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민수기를 보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땅 문서를 들고 계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을 권능으로 몰아내셔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땅도 아닙니다. 1000년이 넘도록 살아온 토박이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삿짐 싸들고 가듯이 편안하게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모든 준비가 끝난 빈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요단강 너머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마음대로 쭉쭉 그어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가하게 지파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고민은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주인 받으십니다. 1000년이 넘도록 가나안 사람들 조상 때부터 살아왔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틀렸다. 온갖 귀신 다 모셔놓고 우상, 석상, 목상을 새겨놓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달라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주인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치우시겠다는 뜻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그 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갈아치우시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대책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사는 줄로 압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해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의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으면서 우리는
일을 만나는 줄로 압니다.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항상 물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당시 하나님은 언제나 즉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판단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응답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확증이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묻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으로 답변해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조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맞을 겁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답을 찾아가는 승리의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답변과 대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런 환경입니다. 이른바 확실한 준비, 확실한 계획, 확실한 작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가 전하는 이 확신의 방식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코앞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전쟁 바로 시작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태반이었고요. 무슨 수로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과 작전이 필요할 것인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로 남은 시간을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 꿈에도 없을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준비와 대처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계획하고 짜내고 투자하는 노력들과 같은 모든 방식들을 모세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설교가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난 40년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게 모든 준비를 갖추는 방식이었다. 역설적인 진리를 만납니다. 단 1분 1초라도 작전을 짜고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도 모자랄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 승리의 방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요약된 구절이 22절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함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기서도 밑줄치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내놓은 승리의 방식입니다. 첫째는 순종하자.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승리의 방식인가? 이런 것이 승리의 방식이 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모세는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을 구축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단순한 방식,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그러나 가장 영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지켜 행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순종의 능력이죠.
자, 그러나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자신을 꺾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방식 속에서만 나온다는 것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귀라는 질책을 받은 사건도 아실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한다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책망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곧 마귀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은 사실 수천 년을 외쳐온 우리 기독교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것의 우선이시라.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실 때 그 마음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점을 찍고 반환점을 이뤄낸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본문인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역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의지하라는 구절에 담겼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 의지하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모세는 강조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이 말은 당당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이 말은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고 때로는 자존심을 팔아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비굴하게 굴어야만 얻어지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그 말은 최소한 자존심과 양심과 품격 정도는 다 버려야 그만한 대가를 얻는, 그것이 의지한다는 말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없는 것 얻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거 보태야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한다면 양심과 자존심을 뻗대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받고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하게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사람은 얻는 것이 있어야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베푸십니다. 무엇을 원하신 적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나오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말과 흉내로는 하나님께 통할 수 없겠죠. 오직 전심을 다해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창피를 당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 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굴함도 굴욕도 초라함도 아니에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높이십니다. 모세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승리의 공식으로 그들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승리의 방식이란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된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지가 나왔던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승리의 방식, 그것을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까지의 구절 속에 다 담겼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찾아가서 우리 23절, 24절, 25절을 세 절을 같이 또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만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만 나열이 되었어요.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 만일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황당하다 비웃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인 말씀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을 견주어 볼 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런 믿음의 방식들을 따라가면서 과연 삶을 살아가겠는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에 대한 주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준비 속에서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윗도 바울도 준비된 사람들이어서 큰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도한 주장은 아닐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식의 준비나 계획이나 전략 등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로서 이 승리의 방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관점의 질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세 가지면은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통한다. 그렇게 믿었으리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통했다고 해서 남도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의 방식이 전부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되었다면 누구는 안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도 똑같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들 인생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그런 해결의 과정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도, 우리 인생의 건강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풀어질 수 있다는 뜻인가? 그것을 과연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물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건강도 잘 챙기면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고요. 사업도 운이 좋으면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죠. 운동을 잘하면서 잔병 하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는 아픔들도 보게 됩니다. 경기의 바람을 타고 좋았다 나빴다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 땅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애굽이 당대에는 관계수로 사업을 참 잘해서 나일강 옆에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땅을 조절하시면서 옥토로 만드십니다. 수많은 학자와 의사들을 준비해 놓고 살았던 애굽이었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괴질과 악질에 허둥지둥 살아가던 애굽과 달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악질 어느 것도 없게 하시겠다.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순종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100배를 얻은 것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농사꾼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승리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바꾸며 살아야 됩니다. 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승리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만 일은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과제였고, 그리고 과도한 질문이었고,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체득해 나갈 것인가.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의 방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이런 방식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남겨졌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모세처럼 믿음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왕의 공동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파송의 기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의 상황에 재난이 닥쳐오고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교회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왔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일을 언제나 거룩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과연 이런 방식을 따르겠는가,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남겨놓았던 그것은 그들을 준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세 가지 주제가 승리에 남겨진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같이 함께 우리 잠시 통성으로 파송의 기도를 드린 후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재난의 상태에 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오늘도 각자의 처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방식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방식은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방식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과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하시고 신자답게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책임지며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일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판단하여 우리가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도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국가적인 재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삶에 찾아온 질병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와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혼란의 때가 와서 저희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의 상황들이 일어났지만,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들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임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하루속히 치료하시며
이 같은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악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될 이런 일들을 잘 우리 하나님께서 걸러주시고 또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모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이 모세가 내놓은 승리의 방식을 굳건히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길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연약한 이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셔서 힘주시고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기 위하여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 주사 견뎌내야 하는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더하시며 혼란한 이때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육 안에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지상명령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충지되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모세가 내놓은 승리의 방식을 우리 역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교회 모임은 잠정 중단되지만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